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안에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 쭉 여러분이 생각 다 외우시면 좋겠지만 마태복음 첫 번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첫 번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조상들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데서 나오고, 그다음에 세례요한 이렇게 이런 얘기 나오고, 그리고 나서 물 세례 받으시고 이런 얘기 나오고, 바로 뭐가 이어져요? 성령 세례도 함께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광야로 40일 금식한 상태에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봤는데 세 가지 시험을 봤죠, 그죠? 영은 육에 관한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죠, 그죠? 육적인 시험, 떡에 대한 문제, 또 이제 특히나 영적인 문제 같은 경우 내게 절하라, 사탄이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천하 만국을 다 내게 주리라, 이런 시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 보면 가뿐히 이긴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니까 뭐 힘들었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힘드시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또 우리를 구원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기시고, 힘들지만 이기시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오늘 이제 이런 말씀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시면은 이러한 일 이후에 예수님이 뭘 해요? 이제 복음 전파를 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준비하신 것이고, 그래서 늘 여러분은 준비하는 기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인데요? 아무도 모르시, 그죠? 사도 바울도 제가 생각에 한 25살 정도 돼서 회심한 것 같아요. 약 25살.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교수인데 사도 바울이 25세 회심했다 그러더라. 나이는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때쯤,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늦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때쯤 회심해서, 사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30년에 그러니까 이리로 하게 하면 33살인데 연도라면 30년이죠. 30년쯤에 이제 30년에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셨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로부터 조금 더 뒤에 회심한 거죠, 그죠? 그게 뭐 한 2, 3년, 1, 2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금방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그로부터 사도 바울이 회심해 가서 바로 전도여행 다녔냐? 다닌 것 같기는 해요. 다닌 것 같긴 하는데 공식적인 전도여행은 30년에 만약 1, 2년에 시작했다는 공식적인 전도는 46년 정도 돼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회심하고 나서 15년 정도 후에 본격적으로 1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물론 그 안에 그러면 놀았느냐,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이 생기게끔 만든 거죠, 그죠? 전도여행을 다녔지만 공식적인 전도여행은 한 10년, 15년 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숨은 제자, 그래 성경에서 예수님의 숨은 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정리하잖아요, 그죠?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떤 누구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 옳지 않아요, 그죠? 그분의 사람 됨됨이는 그냥 그 됨됨이, 사람 됨됨이 갖고 우리랑 관계된 됨됨이 갖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신앙적인 면을 갖고 저 사람은 천국 가겠는데, 저 사람은 뭐 지옥 가겠는데, 이런 말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어떠한 경우든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라면 또 그 순간부터 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게 우상이지 뭐가 우상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일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빛이다. 이건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죠?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이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죠? 1장 1절에 보면은 1장 쭉 보면은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런 얘기 나오죠. 우리를 비치는 빛이시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 사람은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경상도 말로 못 알아본다. 맞나요? 아니,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을 먼저 볼게요. 빛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빛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때와 장소에 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의 복음 전파 이렇게 볼 텐데, 먼저 빛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봅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게 이제
그 여기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예언돼 있는 거죠, 그죠? 예언돼 있는 구약 성경에 예언돼 있는 말씀이 이렇게 예언돼 있어요, 그죠? 그 빛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탄에게 세 번의 무서운 시험을 받으신 예수께서 시험을 마치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된 때, 그때에 우리 이 마태복음에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용하여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세상에서 하신 역할이 무엇인가를 단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예수는 큰 빛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앉아있는 예수는 백성에게 큰 빛이다. 예. 그러니까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예수는 큰 빛이다. 말을 잘못했어요. 그죠? 흑암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큰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 앉아있는 자예요? 흑암에 앉아있는 자죠.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흑암에 앉아있지 않은 거죠. 그죠? 뭐 권사님을 비롯해서 다들 이제 너무나, 그죠?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흑암에 앉아있지 않았죠. 그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우리는 흑암에 앉아있는, 즉 선악을 판단하게 된 거죠. 그죠? 이게 어느 것이 옳고 그런지 이런 판단지를 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전에는 안 한 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죠? 물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죠. 그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았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선악을 알기 전에는 누구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흑암에 앉아있는 선악을 알게 된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알면은, 정말 예수님을 알면은 이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 바라봐? 다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거. 이게 회복이고 이게 돌아오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사실 이제 이 설교를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은 좀 모르겠지만 앞에 얘기한 어떤 그러한 일련의 어떤 이런 명절이 오더라도, 어떠한 이 세상의 귀신들이 나에게 오더라도, 내 주변에 있더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그거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큰 빛에 있기 때문에. 흑암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지만 선악을 알게 됐으니까 아담에 의해서 우리는 흑암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시험을 가뿐히 이기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흑암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데는 뭐예요? 빛에 앉아있는 거죠. 예수님의 빛 위에 앉아있는 겁니다. 뜨끈뜨끈 하시나요? 이것도 아재 개그인가? 아무튼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예수는 큰 빛이다. 사망의 땅과 그늘진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빛이다 라고 누가?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빛이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럼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궁금하시죠? 그죠? 그러나 이것도 아무도 모르죠. 그죠?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이 틀린 말 중에 하나가 예수님 오기 전에 죽은 사람은 뭐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100% 틀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는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뭐 흔히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죠? 예수님 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장애했기 때문에 그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기 전에도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은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그러면 거기 예수님이 만나는 그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뭐요? 그 거지 나사로인가요? 나사로가 천국 갔는데 아브라함의 팔에 앉혀있지나 그죠? 부자는 어디에? 지옥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성경이 맞다라면은 아브라함 어디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가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수 전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후 사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전에도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천국 갈 사람은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절대 틀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천국 가네, 이렇게 하면 지옥 가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거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이죠. 그죠?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예수님만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누차 얘기해. 그죠? 그거는 신경 쓰지 마라. 때가 언제인지 왜 그걸 물어봐라는 거랑 유사하죠. 그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이스라엘 종말의 때가 언제 있는지 니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관이 있고 니네 소관이 있는데 너희들은 너네 소관만 신경 쓰고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해라 이게 뭐야? 물론 고난의 길이지만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행복한 삶이죠, 그죠? 스데반을 얘기 듣고요. 스데반이 행복해야 안 해요.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돌만 죽으면서 스데반이 행복하게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행복하게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지.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열심히 하면 그 사역의 길이고 고난의 길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죠? 너희들이 내 길을 따라오면은 힘들게 살 거라고 얘기해요, 그죠? 고난의 길을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면 너희들이 고난하니까 이게 뭐야? 인상 쓰고 그렇게 슬프고 힘겹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죠? 아니죠, 그죠? 예수님 그렇게 안 사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채찍 맞고 막 이러니까 그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스데반을 돌 맞으면서 그러면 그게 안 아팠겠어요, 그죠? 피 철철 흘리는데 안 아팠으면 그 뭐예요? 사람이 아니지, 그죠? 아팠지만 육은 아프지만 그 영혼은 뭐예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도 마찬가지시죠. 그 와중에도 다 이뤘다, 안 이뤘다? 다 이뤘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내가 오늘 나와 같이 진정 어디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으리라. 그 와중에도 복음 전해서 천국 데려가야 안 데려? 데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육체는 고통스럽지만 그 영혼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 그렇게 살면 되죠, 그죠? 내 영혼은 행복하다 안 하다? 행복하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뭐다? 너무 많이 써먹었더니 나는 행복합니다. 정확히 뭐냐면 내 영혼은 행복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 육체도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아라, 불행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어떤 신앙의 결정의 문제에서 내 육체에 고통을 가하는 세력이나 있다라면 예수님처럼 견뎌라 안 견뎌라? 견디어라. 견디면서 내 영혼은 그렇게 몸이 힘들면 그렇게 힘들다라면 스데반처럼 몸이 힘들다라면 내 영혼은 더 행복할 거다 안 할 거다? 더 행복할 거다. 왜? 너희 갈 길은 어디밖에 없으니까. 거기밖에 없으니까 행복할 것이다라는 것이니까.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뭐냐? 이제 그렇게 큰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빛이다. 빛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둠의 반대. 우리에게 하늘과 새 땅을 가져다 줄, 또 우리에게 선악이 아닌 참된 진리를 가져다 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해줄 그러한 것이 뭐다? 빛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내게 근심 걱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심 걱정은 하면은 다 근심 걱정이죠, 그죠?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있다 없다 그렇게 근심 걱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날아가는 새가 근심 걱정이 있을까?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나는 새를 봐라. 제가 뭐 먹을 거 걱정하냐? 만약에 먹을 거 없으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죠? 뭐 저는 그때 옛날 그게 잘 안 깨달아졌어요. 공중나는 새가 걱정할까? 걱정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한때 우리 집에 이제 아들이 여럿 있잖아요, 그죠? 하나는 그 친구가 다람쥐 비슷한 거 뭐 키운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가는 거, 그죠? 쥐 비슷한 거, 뭐죠? 햄스터. 그거를 현재인데 햄스터는 먹이를 주면 다 갖다 숨겨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가 어디 있는지 몰라 나중에. 어디다 숨겨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거지. 그러나 어떤 축적하는 능력은 있더라고요. 그러나 만약에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동물은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어떻게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어느 일부 행위를 보면은 우리 사람과 비슷한 행위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들처럼 이렇게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은 뭐예요? 선악을 알았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소도 이렇게 도축하려면 눈물을 흘린다 그러더라고요. 눈물 흘린다 그러는데 그래서 소가 근심 걱정이 있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나가서 뭐예요? 소도 배가 고프면은 나가서 혼자서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씨를 뿌리고.
나무를 하러 가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사람이 다른 것과 이 세상 다른 것과 다른 것은 선악을 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제 때와 장소인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 이 얘기입니다. 바로 때와 장소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 바로 예수께서는 빛이시러 오셨다는 것과 오늘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사역하시는데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것도 때와 장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물며 우리는 당연히 있는 거죠. 그죠? 당연히 있는 거죠. 이렇게 준비하시고 사역하기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때를 기다려요. 이 오늘 복음이고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요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번에도 간혹 말씀드리지만 사람으로 본다라면 예수님을 순수 사람, 세례 요한을 순수 사람으로 본다라면은 제가 그랬잖아.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라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 태생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왕족 출신인 거예요. 제사장 출신인 거죠.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엄마도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은 태어나고 또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그리고 뭐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요? 저 나사렛이라는 아주 진짜 뭐 알아주지 않는 그런 데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전혀 사실은 격차가 너무 많이 나죠. 그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삶이 뭐예요? 뭔가 좀 있는 데 보여. 막 세상을 등지고 저 어디 광야 가갖고 뭐 이렇게 오늘날 얘기하면 뭐예요? 경건 나는 뭐야 우리 경건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이 세상 것들은 다 그거하고 저 혼자 가서 뭐만 먹고 살아? 이슬만 먹고 살아. 이슬만 먹고 살아요. 아니 예수님은 뭐 이렇게 막 즐기잖아요. 그죠? 뭐 모두 가져와 뭐 똑같이 사람들 즐기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특별한 음식만 먹어요. 그게 뭐야?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최고로 그런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로 보면은 세례 요한은 따르는 무리가 무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물론 나중에 많았지만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가서 만나잖아요. 가서 무리 속에 들어가서 만나는데 이런 정도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는데도 뭐예요? 도시에서 와 만나러 와.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사실은 결국은 이 스스로 이불을 통해서 나는 뭐예요? 내 뒤에 오실 자의 그냥 뭐 종이라고 하기도 부끄럽다. 나는 그의 앞에서 길을 닦아놓는 그가 온다라고 나는 외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 성경적인 얘기고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비교하면 예수님은 진짜 사람들이 세례 요한 이름은 그래 선지자야 뭐 이런 정도인데 예수님은 뭐 아무 쓰잘데기 없는 동네에서 그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인 거죠. 그럼 제 세례 요한 저는 예수님에 가깝죠. 우리 쪽에서 김무기 뭐 목사님은 그 누구라고? 조영기 목사님 되겠죠, 그죠? 유명하죠. 그게 세례 뭐 형량은 다르지만 세례 요한이 나 천국 가서 만나면 욕할라나 비교를 막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경건한 그런 우리 한국 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경건한 목사님들 많죠. 누구지? 우리 있어요. 근래에 경건한 목사님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제 동기 목사님이 그분 논문 써가지고 박사학위 받았는데 이계자 박사가 받았는데 그 경건하시죠. 진짜 경건하신 분이죠. 오늘날의 경건한 사람은 그렇게 돈이 밀려드는데도 그 돈이랑 전혀 상관없이 딱 신앙생활 지켜간 사람이 우리는 경건하다 그래요. 오늘날에. 그래서 그런 분 중에 대표적인 분 하나 한 분 계세요. 생각이 안 나요. 서울 유명하신 분인데 아무튼 세례 요한이 그런 정도로 유명했던 분이고 마치 예수님 같은 분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 거죠. 아무도 진짜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잡혔음을 듣고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그때 왕에게 이제 이렇게 바른 소리에서 이제 잡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고 되어 있다. 언제?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충실히 예비했고 최선을 다해 사역했던 사람이다. 그는 요단 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고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푼 사람이고 특히나 중요한 말을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또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마태복음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시작을 해요. 제자로 삼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 뭐라 그러죠? 이 씨, 뭐 이게 뭐 마중물 같은 것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아요. 그래서 두 명의 제자가 따라가서 나중에 불러오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사역의 틀을 기초를 잡아준 것이 이 세상적으로 보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세례 요한이다. 그때가 되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구금되었을 때, 그리고 좀 있으면 죽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는 모두 십자가에 그리고 창에 돌에 맞아 순교했고 사도 요한만이 자연사를 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 사역이 끝나면 죽어야 한다. 이건 마찬가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이렇게 자기 때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를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간에 이상에 우리가 때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도 예수님과 관계돼서 하나님과 관계돼서 우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전도할 때가 있고, 그냥 쉴 때가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무슨 때일까? 그죠? 우리는 열심히 뭔가를 할 때가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그죠? 그것을 잘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삶과 죽음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죠. 물론 저도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목사님은 정말 삶과 죽음이 걱정 없습니까? 어떻게 걱정이 없어요, 그죠? 걱정이 있죠, 그죠? 그러나 그를 지향해 가는 거죠. 삶과 죽음이 걱정이 없으면 제가 사람이 아니죠, 그죠? 제가 신이죠, 그죠? 예수님도 뭐예요? 삶과 죽음이 걱정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신성을 보면은 그게 물론 성경을 다 이루려고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은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여러 군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문제되지 않는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네? 뭐 걱정하느냐라고 얘기하죠, 그죠? 내 갈 길을 간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왜 걱정 안 했겠어요? 오래 살고 일찍 죽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 살라고 하시면 오래 살고 일찍 부르시면은 가면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쉽지 않아요, 그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움 많은 이 세상 가라고 하시니 우리는 갈 뿐, 그죠? 동산에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지만 부르면은 가죠, 그죠? 누구든지 다 갑니다, 그죠? 결코 삶이 좋아서 더 오래 살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그분이 부를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이 세상 열심히 살아가야죠, 그죠? 열심히 만난 것도 먹고 염소탕도 먹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진짜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염소탕을 내가 먹어야겠다.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너무 기뻐하시고. 나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춤으로 해야겠다.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요? 저는 너무나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근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뭐 담배를 많이 피우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모르겠는데 그 몸이 있다는 기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담배 피우는 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기쁘게 피우죠, 그죠? 그러나 결국은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면은 몸이 안 기쁘잖아요, 그죠? 저도 옛날에 경험에 살려보면 그 피울 때는 좋아요. 이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저 20살에서 28살 정도까지 피웠던 것 같아요. 아무튼 좋았던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그러나 그게 저는 정말 싫었어요. 그 뒤끝도 싫고 냄새도 싫고 그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가면 그 냄새도 싫고 싫은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안 합니다. 안 한 지 아주 오래됐지만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생각하면 되죠. 정말 내가 기쁘면 해. 나는 진짜 어디가 남에게 뺏는 게 기뻐. 나는 도둑질하는 게 기뻐. 그게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도둑질하고 기쁘다?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난 어디가 물건 훔치는 게 기뻐.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은 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반대로 나는 뭔가 내가 나눠주는 게 기뻐. 이거는 저는 뭐 80% 이상 90% 100의 진짜 거의 대부분은 나는 뭔가 가진 걸 남에게 나눠줄 때 기쁠까 안 기쁠까?
누구나 기쁜 거죠. 누구나 기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눠주는 게 끔찍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뭐예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롭다라는, 이 세상에서 의롭다라는 소리를 듣고 살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의롭다 얘기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거, 이 세상이 의롭다는 게 좀 달라요. 그러나 이 세상이 의롭다라는 것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내 앞에 지나갈 때는 땅에 한 대씩 맞고 지나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랑 내가 오늘 같은 경우 한과 한 봉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뭔가를 나누고 해먹이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죠? 보통 부모들이 자기가 뭔가 해놓고 누가 자식들 와서 먹어주면은 뭐요? 가장 행복하죠, 그죠? 가장 행복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분명한 삶의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그날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죠? 그날 그곳에 가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장소인데 예수께서 요한이 잡혀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셨다 이렇게 됐어요. 이 가버나움이 중요한 건데 가버나움이 이 시대로 보면은 이방이에요, 이방.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게 어디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방 지역. 그 시대로 보면 이방 지역에서 시작한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바울처럼 이방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시에서 보면은 자기 하나님, 오로지 뭐 자기들만의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장소에서 친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시면 이 가버나움이 바로 스불론 납달리라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고 왜 예수께서 복음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하지 않으시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잘 알려지지 않은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시작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복음이 이스라엘만의 복음이 아니라 전 인류의 복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 거예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베드로도 이거 깨닫기 쉽지 않았어요. 왜? 골수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울은 골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에 사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나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가 뭔지 잘 아는 거죠. 베드로는 뭐예요? 하도 그걸 못 깨달으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뭐예요? 막 부정한 음식들을 내려주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뭐 이거 왜 이런 거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떠들지 말고 먹지 마. 먹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죠? 그러나 너 괜찮아. 내가 정하다고, 내가 깨끗하고 했는데 너가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법에는 보면 모세로부터 온 법에는 보면 그게 부정한 음식으로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졌다는 얘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얘기고 예수 맞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전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계속했으면 전도 어떻게 했겠어요, 그죠? 돼지고기만 먹는 중국 가고 전도를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이방의 갈릴리에서 복음을 시작하는 예수님, 이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참 놀랍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하나도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전생에는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사시는 거잖아요. 살려고 애쓰시고 들이시고. 그럼 우리는 여러분의 전생에는 이제 예수님 기사했으니까 누가 다 계획해 놓은 대로 사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대로 사시면 돼요. 예수님과 우리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하나가 누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삶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수님 똑같은 겁니다. 이걸 이제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뭐예요? 지극히 귀한 존재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극히 귀한 존재. 즉 이 세상에서는 낮아 보일지 모르나 못해 보일지 모르나 뭐요? 하나님의 세상에서 보면 지극히 귀한 존재죠. 여러분이 어디 위에 앉아 있다고요? 빛 위에 앉아 있다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귀중한. 그래서 찬양을 하잖아요.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을 하는데 찬양만 해. 그리고 찬양을 누구에서 부르는 사람 또 저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고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찬양을 받는 그 찬양은 누구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죠, 그죠? 정말 귀하다고, 정말 장난이 귀하다고,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빛이에요, 빛. 여러분이 빛이죠. 네, 빛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도 무의미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농담을 얘기했잖아요. 이거까지도 오늘 김우희 목사가 설교할 때 눈을 몇 번 깜빡거리라고. 이것도 다 뭐예요? 다 어느 것도 어느 하나도. 그럼 거기서도요? 그럼 화장실 가서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디 아픈 것도 당연한 거죠. 그죠? 네 아픔이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혹시나 특별한 것들이 있으면 뭐예요?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거 힘든 것일 수 있잖아요. 좋고 나쁘고 안 힘든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무의미하게 안 되었답니다. 그거는 일상 전체가 그런 거죠. 그죠? 그게 신이에요. 그죠? 그것을 정말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멀리 열릴 수 있겠죠. 그죠? 어느 날 우리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예배를 드릴 날이 반드시 온다. 우리 반드시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내가 사는 장소와 위치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유교라는 데 있잖아요. 그죠? 이 장소에. 여러분 귀한 장소입니다. 정말 귀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때인 거죠. 그죠? 이때 이 장소 또 와야 하나요? 안 와요. 다음 주엔 또 달라요. 그죠? 물론 같은 장소지만 또 다른 거예요. 그죠? 또 오죠. 그리고 또 얘기는 안 할게요. 그죠? 그래서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해야 할 주제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때와 장소, 빛이신 예수를 소개하시고 때와 장소, 예수의 때와 장소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선포를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복음 선포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17절 그래서 보시면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회개하고 천국이에요. 두 단어 하면 회개하고 천국. 자, 유사하게 얘기한 사람이 있죠. 똑같이 얘기한 사람. 세례 요한도 똑같이 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세례 요한 더 위에서 예수님이 시작한 거 맞아요. 그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간다는 같은 듯 달라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주장하는 게 좀 달라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할 때는 어디에다 무게를 넣겠어요? 회개나 천국 중에 회개의 무게를 넣는 거죠. 회개. 똑같아요. 오늘 만약에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교회에 오면은 처음에 어디를 강조해요? 회개를 강조해요. 다시 말해 율법을 강조하는 거죠. 회개를 강조하는 거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보면은 회개를 강조하는 데가 있고, 즉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강조한다는 게 그 추징을 많이 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마태복음이나 아니면은 야고보서에 집중하는 데가 있고, 반면에 교회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집중하는 데가 있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그죠? 똑같아요. 사도 요한이 틀려요? 안 틀려요? 안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똑같은 말이지만은 달라요. 사도 요한은 회개에 치중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치중을 하는 거죠. 회개하라. 누가?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라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반면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을 할 때는 달라요.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죠. 천국. 세례 요한이 회개할 때는 야, 너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제. 그분이 곧 오시니까 빛이 오시니까 빛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 다음 이제 예수님 빛이셔요. 빛이기 때문에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방점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나 바라봐. 나만 바라봐.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무슨 말씀이에요? 99.9%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천국에 대한 얘기. 물론 마태복음 5장 같이 어떤 그런 생활 규범이죠. 그죠? 생활 규범에 대해서 얘기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다 천국에 대한 얘기죠. 비유로 다 천국이 어떤 나라, 어떤 곳이다. 천국이 어떤 곳이다. 우리는 보면은 다 이해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끔 오늘 말로 바꿔놔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 시대에는 그거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네,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거. 가르치세요. 그 다음에 전파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고치시는 거. 우리 주보에 보면 나와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쓰는 겁니다.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하나 뭐 더 있죠. 어린 친구들 뭐 이렇게 요새 이거 따르는 건데 이거 이게 제가 뭐 독창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성령의 손길에 심지어 치유하는 교회,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교회. 이게 웬만한 교회 이거 다 써요. 웬만한 교회 많이 써요. 저도 참고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똑같이 우리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뭐 해야 돼요? 병 고치는. 병 고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의사가 아니니까 뭐 해주면 돼요? 기도해 주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이 누구 아프다 그러면 안수기도 해줘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무조건. 다 해주세요. 그리고 자, 또 하나. 여러분 스스로가 아파. 난 머리가 아파. 스스로 안수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왜 안 돼요? 남도 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그렇죠? 다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복음 선포하는 사역인데 그게 설교 사역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다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설교하세요, 여러분. 가족 예배 드릴 때 하세요,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똑같이 하세요, 여러분.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찬양 부르고, 말씀 나누고 읽고, 할 수 있는 얘기 있으면 하고, 그다음 뭐야? 주기도문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찬송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누구들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자기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설교의 핵심은 뭐예요? 제가 잘 설명하는 거. 오늘날 설교는 성경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자기 얘기예요?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보기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 잘났고 내가 소의 멍에를 잘 깎고 내가 인생 살면서 내가 30년간 이렇게 살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고생해서 나 키웠어 이런 얘기 안 해요. 입만 열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임무고 그게 설교도. 마찬가지 우리도 뭐예요? 몰라 우리도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성경도. 내가 느낀 하나님, 내가 꿈에서 본 하나님, 꿈에서 본 건 뭐예요? 내 고향이죠. 꿈에 본 내 고향. 꿈에 본 내 고향을 얘기하세요. 그러나 꿈에 본 걸 가지고 그걸 설교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꿈은 뭐예요? 꿈이요. 꿈.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이니 이게 이제 예수님이에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예수님도 그래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대요. 다른 거 말해요? 안 해요? 예수님도 안 해요. 근데 왜 지들 얘기를 해? 제일 많이 하는 분이 몇시에 천국 가시는 분인데 주의 그래서 대단하게 대단해요. 수십만 명.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요? 성경을 벗어나는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셨죠. 그죠? 주셨으니까 성경 안에서 이런 권세를 하는데 이게 마치 예수님처럼 뭔가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게 이단 교주들이죠. 그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을 받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뭔가 안에 이렇게 뭔가 이거구나. 이게 이제 찔림이라는 게 꼭 뭐 이렇게 두렵고 이런 게 아니에요. 두려우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설교를 드리면 두려움이 변화에 뭐가 돼야 돼요? 희망이 되고 비전이 돼야 되는 거죠. 두려움에 머무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로 바꿔버려야죠. 바로. 깨닫게 해주는 순간 바꿔버려야죠. 그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앙은 그냥 곧바로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까지 교만해도 돼요. 저는 신앙은 진짜 교만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이 나를 두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내용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다예요. 그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설교해? 뭐에 대해 얘기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기존 교회에서는 회개에 대해서 집중해서 얘기해요. 뭐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뭐예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거 보면은 뭐예요? 뭐도 해도 되고 뭐도 해도 되고 뭐도 해도 되고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뭐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는 아니죠. 이제는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래 다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선악을 알기 전에는 다 하고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다 하고 살았어요. 뭐만 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과 신이 성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말고 다 해라, 다 하지 마라, 다 해라. 다 하는 게 뭐예요? 다 하는 게 자기 세상을 다 지배하고 다스려요. 근데 그렇게 다 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누구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된다부터는 뭐가 똑같이 다 하고 살아요, 그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 자기 욕심이 하나님께 아니라 자기 욕심인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이 다 뭐라 그래요? 다 나눠줘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죠? 내가 당신 제자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재산 가서 다 나눠주고 와라. 그러니까 뭐예요? 입이 식어서 그냥 그죠? 혹시 여러분에게 뭔가 남기 있다라면 다 난 재산이 없는데, 장로님 난 재산이 없는데 얼마나 많이 가지신지 모르셨잖아요, 그죠? 집에 가면 많잖아. 싸는 냉장고도 많고 일단 먹고 남은 건 썩기 전에 빨리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뭐 그렇다고 내 마음이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 있어요. 그래야지 누가 야 임마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 내가 임마구나. 내가 오늘 이름 바꾸면 되잖아. 네, 김임마입니다. 비웃는 거예요? 장로님 누가 임마 이러면 그날 이름을 바꿔 이러지 말고 내가 오늘부터 송임마입니다 이렇게 하고. 저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이게 가끔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름을 임마로 바꾸려고 했는데 다 임마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임마 이런 게. 그래서 회개란 뭐냐? 회개라 중국에 가까운데 회개란 뭐냐? 성격의 변화요, 생각의 변화요, 의견의 변화요, 방법 변화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내 양심 앞에 성령 앞에서 내가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만 아시면 되죠, 그죠? 여러분 아시죠? 그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다 해서 천국은 뭐냐? 천국은 말 그대로 회개하면은 바라볼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죠, 그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먼저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원래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저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래 선악을 알기 전에 내가 뭔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 상태가 돼야지 내가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태가 되는 게 회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됐으면 뭐예요? 우리는 다 회개한 거죠, 그죠? 근본적인 회개를 한 거죠.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이 떠져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 고치고 치유하시는 이런 일을 하셨듯이 우리의 이제 삶도 마찬가지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주인은 말로 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참 무거운 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겸허하게 귀를 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멀리 떠난 사람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비뚤어진 사람의 길을 바로 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육체는 고단할지라도 영혼은 맑고 깨끗하고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삶이 행복에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